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평과 행복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무엇인가요? 없습니까? 행복할 일이 없고 화평할 일이 없나요? 화평은 불화가 없고 내외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행복은 이러한 평온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화평과 행복이 권위와 권력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인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타인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어, 화평과 행복이 폭력 안에서 서로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때 누군가 불행해야 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유엔을 창설하고 세계평화유지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유엔 산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국가이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이 위원회 상임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임국 사이에 발생하는 이권 갈등이 이미 냉전 시대부터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류는 총이 없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위의 몇 사람은 불행할 겁니다. 우리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오죽하면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화평과 행복을 너무나 갈망하지만 결코 인류가 자체적으로 화평과 행복을 이룰 수 없는 불화와 불행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반복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기독교 신앙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왔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강력한 무기로 삼아 왔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기독교 신앙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왔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세계를 하나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그렇게 남용될 때 세상은 더욱 불행과 폭력성으로 고통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갈등이 난무하고 화해가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인데요. 그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사위족의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사위족은 전투와 복수, 그리고 식인 문화가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친구로 살찌워 잡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배신을 미덕으로 삼던 낯 속에 살아왔습니다. 리차드슨은 가론 유다를 이야기할 때, 리차드슨이 가론 유다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영웅으로 삼았습니다. 가론 유다를 영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들은 어리석은 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복 전쟁 중에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서로 부족 간의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서 화해의 의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족 간의 갓난 아기를 데려와서 양쪽 사람들이 그 갓난 아기를 만지고 서로 축복하며 선언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서로 배반하지 않는다. 갓난 아기는 바로 화해의 아이이자 평화의 아이였던 겁니다. 그 순간 리차드슨이 깨달았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배신을 문화로 삼는 부족에게도 화해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셔서 평화와 화해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가 칭의를 얻는 데 기여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 대전환을 시도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전환을 중심으로 바울은 칭의를 얻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요. 유대인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평화는 강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힘과 권세를 앞세워서 잠정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 로마는 이 강력한 힘으로 평화가 잠정적으로 이제 진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폭력으로 무작한 권력이 의급적 통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지요. 십자가는 당시 로마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상징적인 권력이었고요.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장치였습니다. 로마는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로마의 권력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겁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이는 로마의 권력에 대한 명백한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로마의 권력에 대드는 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상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보복에 대한 응징이 바로 십자가이죠. 누구도 보복할 수 없고 순응하게 만드는 폭력성이 평화를 만든다는 아이러니가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아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 세계는 십자가의 폭력성 앞에 굴복된 잠정적 평화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는 대전환을 신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폭력성과 복수심으로 일그러진 이 세계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세기에 이 세기 이제 십자가를 19세기에 발견한 어떤 그 십자가 벽화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세기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래서 그 벽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 세기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 벽화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벽화는 일명 이제 알렉사메노스의 낙서라고 하는데 이 동굴 벽화에 말머리를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요.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이 그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는 알렉사메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를 예배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볼 때 십자가라는 야만적인 처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속한 행동이죠. 바울은 로마의 강력한 권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십자가에서 힘이 없이 힘이 없는 자가 달린 그 순간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권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십자가에 힘이 없이 달린 그 순간의 그 한 사람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이 바로 세계의 폭력성과 복수의 반복적인 패턴의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들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당장 내려와서 복수해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우리는 말하죠. 적어도 싸워보고 패배하면 분하지도 않겠지. 그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길 수 있으면 덤벼봐라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왜 자신의 강함을 이토록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약하고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들키기 싫어하죠. 예, 왜 여러분 조그만한 개가 큰 개 앞에 이빨을 내들고 으르릉 거릴까요?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약한 자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제력이 없죠. 반면 예수님은 인간의 복수심과 폭력성을 강함으로 안으시고 약함을 통해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러한 배경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폭력성과 보복의 패턴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원수였던 우리의 폭력성과 복수심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적개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소멸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책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섯품으로 말미암아서 한목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적개심을 제거해 버리고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작가는 이 감정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감정을 믹서기로 마구 뒤섞어 버리는 거다.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감정이에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보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이시성 교수 알죠? 자서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엄마,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라고 말하자 엄마가 뭐라고 말했죠? 바꿀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수 있어. 이건 알죠? 음주운전 차로 인해서 전신이 다 하얀 상을 입어서 거의 죽을 고비에 있었던 상태에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냐니까 엄마가 바꿀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꿀 수 있다. 엄마는 딸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주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딸의 행복을 위하여 불행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깨뜨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스스로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원수로 삼아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고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적인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얻는 모든 안녕과 번영, 그리고 복지와 유익, 그 모든 상황에서 누리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화평을 누리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과 대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또 다른 복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음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가장 큰 유익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죄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가게 되면은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죄 있었던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가장 큰 유익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가게 된 것, 이 들어감이란 말이거든요. 들어감이란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은유는 뭐냐면요, 왕의 보좌 앞에 나가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기 위하여 왕궁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감정과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요, 다윗의 생명이요,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다윗은 경건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행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창끝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황후가 된 에스더, 그녀는요, 생명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를 다짐했습니다. 만약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 거하는 안뜰에 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왕의 금규를 내밀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름다웠고 왕은 그녀와 함께 그녀의 아름다움에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수상국에 있을 때 왕에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비쳤지만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에 쌓은 덕 때문입니다.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왕에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죠. 심지어 왕에게 나가더라 하더라도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왕의 권세가 생명을 좌우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매우 불쾌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주범이었고 하나님의 신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죠. 그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성막 외부에는 안뜰과 바깥뜰이라는 그 사이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었고, 또 유대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성막 내부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곳과 가장 거룩한 곳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성소 내부의 지성소는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고, 가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흉패를 붙이고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의지하여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경건함을 의지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의지하여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온 유대인의 중보자였고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잠재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재적인. 여러분,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흠이 없고 정결함을 소유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두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구분된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만났을까요? 이것은 법이라는 성격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성격이요. 범죄자가 울거리는 도시에 강력한 법 집행자가 나타났다면, 강력한 법 집행자요. 범죄자가 움찔하는 강력한 법 집행자가 나타났다면 도시 전체는요, 정적이 맴돌고 긴장감이 휩싸일 겁니다. 강력한 법 집행자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과 이력을 보고 처벌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거하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겁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며 죄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선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하고 죄책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 겁니다. 누가 사망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그 죄를 다 보여줄 겁니다. 전에 소개에서 들었죠. 우리의 양심을 다 들춰낼 겁니다. 누구도 핑계 낼 수 없고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법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법에 들어감이 아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다 법에 들어가야 돼요. 법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직접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경건해서, 에스더처럼 아름다워서, 느헤미야처럼 덕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에게 매우 거슬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시도조차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장벽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자기 아들의 육체로 그 죄의 담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칭의를 넘어 은혜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리낌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바울은 은혜의 수혜자는 반드시 칭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한 은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의 성격은 칭의를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의를 얻지 못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법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바라고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망하다는 의미예요. 이는 미래적 의미로서 약속을 굳게 신뢰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즐거워한다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세상 만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가 막 태양이 대단하고요. 달이 대단하고 우주세계가 엄청나다고 말하지만 그것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닮은 상태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상태, 즉 예수님과 닮기를 바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을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신 그 큰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 즉각적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랑한다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비전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겪는 좌절감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지만 이 형상을 소망함으로 현재 겪는 모든 좌절과 이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소망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비전을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에서 갑자기 환난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바울은 멀리서 반짝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여서 지금 현실에 직면한 흑암으로 신속히 주제를 옮기고 있습니다. 소망에서 바로 현실에 직면한 환난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신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난과 즐거움이라는 다소 어색한 주제로 전환하면서 신자가 화평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도 어렵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행복과 화평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환난과 고통이 제거된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과 화평이 이제 서로 이제 등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들은 환난과 고통이 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평화를 깨는 장애물이며 나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환난과 고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신이 있다면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안 되죠. 악이라는 게 왜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선한 신이 창조했다면. 심지어 고통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아직도 하나님 있다고 믿냐? 근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고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신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현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현재의 현실이.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신자에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당신들이 사실은 병과 박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겁니다. 이 사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하는 것인지, 실제로 진짜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나한테 있는지, 영광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이 환난이라는 현재 상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환난이라는 이 상태를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세상에 시련, 재앙, 고통, 악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여기가 좋다. 그냥 우리 누리고 자자. 누리고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으니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할 겁니다. 고통과 악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진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타락하지 않고 원래 창조된 선한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죠? 시련과 재앙, 고통과 악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내가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못한 구조 때문입니까? 이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은 신의 부당함과 세계의 불합리함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이러한 패배함에 함몰되어 있어야 할까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멘할 때가 아닌데요. 시련과 재앙이 더욱더 커 보일 때 이 패배감에 함몰되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제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서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요한 크리소스톰은 환난이 신자의 편에서 볼 때 경건함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말했어요. 이는 환난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때 경건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환난을 경건의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환난을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한 목사가 구속되었는데 그는 환난을 자기의 영적 우월감으로 포장할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환난을 영적인 우월감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중에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죠. 오히려 매우 인간적인 영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처절히 눈물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 세상에 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중대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스스로 고통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목숨과 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평생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존재하는 한,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부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절망, 거절, 외로움, 가난, 사랑하는 이를 슬픔, 아픔과 비통, 고문과 감금, 그리고 배신과 상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으셨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여 뛰어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더 강력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죠.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빚어진 인격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욱 풍성하게 함으로써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절실히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또 채우도록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또 주저할 때 양자의 영을 받았고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부었다는 동사를 완료로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사랑이 풍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넘치도록 채워졌고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시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인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일시적이지도 강제적이거나 인위적이지도 또 조건과 합리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최선의 일을 다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우리가 지는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은 폭력성과 복수를 잠재우기 위하여 강력한 권세로 제압하여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폭력성과 복수를 멸하기 위하여 약함으로 영원한 화평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대속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며 화평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된 자로서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